당신에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 종교를 알아봤더니 무교래요. 이제 무교 중에 한 분을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방송국 아나운서였죠. 유명했던 TV 가족 오락관 사회를 봤던 손미나라는 분입니다. 아시죠, 그죠? 이분이 이제 아나운서로 일하고 휴직을 하고 스페인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공부와 향수병으로 탈진돼 있을 때 선배가 너 너무 탈진되고 힘들어 보인다. 파리로 여행을 좀 다녀와라 해서 3박 4일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 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멋진 백발의 노신사가 점잖게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젊은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파리를 잘 아니까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에 방도 잡아줄 테니까 그리로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내를 소개시켜주고 자기 아내에게 또 자신도 소개시켜주고, 도착을 하니까 호텔도 잡아주고 자동차도 렌트해주고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을 해주더랍니다. 자, 이분의 국적은 세네갈이에요. 서아프리카 분인데 이름은 디앵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정말 나는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다.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내게 붙더라.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세네갈에서 몇째 가는 재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힘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내게 갚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가 자기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의 복의 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명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대사관에서 초청하게 되면 어디든지 빠지지 않고 가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갔는데 어떤 한국 청년이 전화를 하면서 말도 안 돼 하는 겁니다. 한국 청년이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옆에 가서 안녕하세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손미나 씨 팬인데 엄마가 지금 전화 와가지고 야, 네가 좋아하는 손미나 씨가 아르헨티나 여행 중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한번 만나봐라. 이 친구 이래 얘기했죠. 아니 엄마, 한국에서도 못 만났는데 이 아르헨티나에서 어떻게 만나냐고 말도 안 돼 그러는 순간에 이제 손미나 씨가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손미나 씨가 보니까 꾀죄죄해, 배낭여행이야. 그래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사주고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딱 10년이 지난 후에 청와대에서 이제 멕시코 대사관 행사가 있어서 손미나 씨가 사비를 보게 됐는데 어떤 젊은 외교관이 아주 멋있는 질문을 많이 하더랍니다. 참 괜찮은 젊은 외교관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 미팅을 다 마쳤는데 행사가 끝난 후에 그 외교관이 손미나 씨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기억하겠냐고, 10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밥을 사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때 자기가 너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전공을 스페인어로 바꾸고 고시 공부를 해서 외무고시에 패스해가지고 이제 외교관이 됐다고 합니다. 손미나 씨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당신 만난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손미나 씨 크리스찬 아닙니다. 종교가 무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만남의 축복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대부분 만남, 즉 관계의 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시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대부분, 우리 인생의 모습 대부분도 내가 만나고 가까이 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당신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첫째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툰 적이 있죠.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얻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사람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명단에서도 자기 이름이 몇 번째 나오나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행사 명단의 이름 순서 때문에 어떤 일은 마음이 상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통 가나다 순서로 합니다. 미안합니다.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이름 명단 때문에 시험에 드는 목사님들을 종종 봅니다. 목사들이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끝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첫째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첫째의 그늘에 덮인 인물이 있습니다. 언제나 두 사람의 이름 중에 뒤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자, 요수아와 갈렙이라고 그러지 갈렙과 요수아라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수아가 먼저 나오고 갈렙입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요나단입니다. 아무도 요나단과 다윗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러죠. 유명한 찬양팀 있죠. 그 팀 이름이 뭡니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야 말이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 다윗보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둘째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첫째에 밀리면 둘째에 서게 되면 늘 마음속에 질투로 불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과 원수가 되었어도 될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사울 왕의 장자입니다.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 왕자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요나단은 현재 왕의 아들 왕자, 다윗은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격적 사랑과 서로의 신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가져야 될 갈등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한 가정 안에 피를 나눈 형제들도 재산 때문에 서서히 시부른 마음의 칼을 빼들고 등 돌리고 원수로 변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은 당연히 적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신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마음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요나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요나단, 네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될 순서인데 우정과 사랑 때문에 그깟 다윗 신경 쓰지 말고 대사 그르치지 말고 잘라버리라. 냉정하게 정리해버리라. 네가 왕자인데 네가 힘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이 뒤집어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는 이 메시지, 이 관계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나단 그러면 그냥 멋있는 친구, 왕자라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저 감수성이 예민해서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강하고 용맹한 이스라엘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장수인 것처럼 요나단도 조금도 그에게 뒤지지 않는 장수였습니다. 자, 요나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할 때입니다. 자, 볼게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리라 합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늘 겁에 질려서 피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제일 먼저 이 블레셋을 쳐부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블레셋만 만나면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블레셋과 싸울 용기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앞에 모이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용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필요한 용기도 심어줄 줄 알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역사에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기브아 땅에서 단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나마 600명 가운데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고 겁에 질려 있겠습니까? 이때 요나단이 자기 직속부하 한 명만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침투하죠. 이때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옆에 있는 군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은 말씀 아닙니까? 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의로운 분노를 했던 말과 너무나 비슷한 말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알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승패가 결코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 왕과는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단지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벽을 타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2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해치워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사용하셨어요. 이 사건으로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울 왕이 이걸 멀리서 본 거야. 이 일은 조국을 배신하고 블레셋에 붙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피하여서, 그때는 고대 시대니까 산지에 숨어 사는 사람들도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모두가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싸우려고 모이게 된 겁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명합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두 사건을 볼 때 요나단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장수였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용기를 줄 아는 타고난 장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담이 호사다마 있잖아요. 이 전투의 날에 아버지 사울 왕이 또 사고를 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전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흐르니까 앞으로 우리는 모든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여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모든 군사들에게 한 가지 맹세를 시킵니다. 자, 군사들 들어라. 앞으로 블레셋 이 원수들을 다 갚기까지 당신들은, 우리 군사들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내게 맹세해라. 맹세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어명을 내린 거예요. 어명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흥에 취해가지고 급하고 무분별하게 내지른 사울 왕에게 뭔가 불길한 것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사건이 빵 터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 군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의 이 명령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하다가 지쳐 있을 때 수풀에서 뭘 발견했냐? 꿀을 발견했습니다. 야, 우리 같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먹었지 않겠습니까? 요나단도
지팡이에 꿀을 딱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더 잘 싸우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사울 왕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자 작정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자기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누가 걸렸을까요? 누가 걸렸을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은 사실을 자백받게 되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일제히 말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요나단이 만들어낸 승리인데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요나단의 목숨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요나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인정이 왕자라는 직위로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용맹과 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을 갖게 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직후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 왕 앞에 왔을 때, 그때부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었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친 말 요나단도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좀 전에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갈 때 자기 부하에게 한 말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요나단은 후에 다윗의 이 외침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다윗에게 쏠려버린 겁니다. 자, 이 두 청년의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 명예에 대한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변치 않을 우정에 대한 언약인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이 언약은 둘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고 어떤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우정을 지키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증거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 군복, 칼, 활, 그리고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전쟁을 하는 장군이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준다면 자기 자신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과 사랑을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언제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물론 다윗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을 더욱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주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주로 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건 성경이 요나단의 인물됨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험함, 그 인생에서의 선택과 하나님의 동행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당연히 다윗이 다윗되게 된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 없는 다윗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 없이 다윗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세웠겠지만 그러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진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을 설득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 처음에는 성공하지만 후에는 자신마저 아버지가 던진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겪게 됩니다. 후에 요나단이 또 한 번 다윗을 변호를 했더니 이번에는 사울이 미친 듯이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화를 냅니다. 자, 2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누굽니까? 자기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네 왜 다윗 편드냐 이겁니다. 이 일로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창까지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바보가 아니었다면 사울 왕이 말한 이 내용을 왜 몰랐겠습니까? 요나단이 바보라서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보장된 왕위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과연 다윗에 대해서 조금의 질투심이나 시기심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과연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심은 참 무섭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망하게 되는 과정에도 뭡니까?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제일 크게 작용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 서기관,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시기였다, 질투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질투는 교회 공동체와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다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보면 질투를 부정적인 뜻으로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유익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하나님의 질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투가 사람에게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발람의 꾀에 빠지죠. 이방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집단적으로. 우상인 바알도 섬겼어요. 집단적으로. 이 일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죠. 이 사건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목매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에 대한 전염병이 그쳐요. 그 전에 2만 4천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그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자, 뭐라 그러냐? 민수기 25장 11절 볼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러분, 이런 질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영예를 위하여 특별한 열심을 내는 이런 질투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바로 이런 질투를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예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두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을 위한 질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질투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질투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이건 절대적인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는 뒤로 숨게 되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정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말입니다. 왠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현장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만일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 자존심의 영광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인물 요나단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열심과 질투심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향한 질투를 품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내 마음에 질투심을 유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첫째가 돼야 되고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 질투심을 어떻게 지울 수 있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이 일어날 때에만 우리는 사람을 향한 질투심을 이길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요나단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기도했다는 표현을 한 군데도 볼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이 무엇인지 삶의 생생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윗을 만나게 됐을 때 아버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추적할 때였습니다. 아버지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잡으러 가긴 가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사울왕 몰래 비밀리에 숲속에서 생전의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이죠. 사무엘상 23장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에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이익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왕위는 내가 아니다, 다윗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요? 다윗은 지금도 쫓기는 상황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생활하면서 마음도 지치고 몸도 다 지쳤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결정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세워주는 인물로 여기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삶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요나단 같은 존재로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은 요나단과의 만남이죠.
관계의 복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나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기도 응답에 너 1,000만 원 필요하지 그러면서 5만 원짜리 200장을 하늘문을 여시고 던져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복입니까? 만남의 복, 관계의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도에서 요나단은 다윗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날 사랑해? 묻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건 내 교회야. 너는 네 생명처럼 네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 표시란다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시작. 그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가 했습니까? 오늘 요나단이 한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요나단은, 첫 번째 요나단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하셨고 친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부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간 요나단과 비교할 수 없는 요나단, 진정한 요나단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용맹한 장수죠. 그분은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요나단 대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주님을 알수록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요나단 같은 사람과의 만남의 은총을, 관계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한 기도, 관계의 복,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영적 거인 요나단 같은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앞에서 증거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